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라고 외친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야고보 2장 18절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설교 명제는 보이는 믿음으로 개혁합시다. 하면 고백할까요? 보이는 믿음으로 개혁합시다. 개혁이란 말은 사회적인 의미와 우리 종교적인 의미가 달라요. 리폼, 리포메이션,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사회적인 개혁은요,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바꾸는 것, 그렇게 사전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나 기구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 합니다. 우리 종교에서는요, 영성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 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인격이 새롭게 성숙될 때 개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미 명성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바꾸어져야 되고 바꾸어 가야 할 교회다, 그 말이지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개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는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었어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는 믿음이 개혁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503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였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채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테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테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테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물은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당시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의 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독일의 국왕 프레드릭 대제가 독일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제가를 받아야 했어요. 독일의 국왕 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이 교황이 독일의 국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먼 곳 카노사라는 지역으로 피해 갔다 할까요? 만나기 싫어서 다른 명분을 세워 교황청을 비우고 카노사로 교황이 올라가 버립니다. 독일의 국왕이 교황청에 오자 교황이 없어요. 제가를 받아야 했으니 이 국왕이 다시 카노사까지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카노사 수도원이 굳게 문이 닫혔는데 이 국왕이 그 굳게 닫힌 성문 아래에 서서 밤이 새도록 교황이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독일의 황제가 눈을 한 박 맞으며 교황의 제가를 기다렸다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은 가톨릭 국가가 아니라 개신교 국가가 됐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503년 전 루터가 시작했지만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믿음으로.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까지 돼요. 바울과 같지요. 바울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박해자였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서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줄로 그렇게 깨닫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선조들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 위인들의 믿음은 성경을 보면 보여집니다. 내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만약 믿음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몇 점 정도나 될까요? 그 믿음이요, 잘 보여질 때 믿음의 점수는 높은 고득점이 될 거고,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아마 점수가 아주 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이웃들이 보고 계시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장로님의 믿음을 교인들이 보고 계셔요. 목사의 믿음을 교인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권사님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믿음으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개혁되어지는 동력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는데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 말이겠지요. 신앙, 믿음이란 말은요, 페이스란 말입니다. 페이스. 이 페이스란 말의 뜻은 신앙, 믿음, 신념 이런 뜻으로 사용,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흔히 쉽게 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직장 들어갈 때도 그 사람 믿음 좋으냐? 우리 회사는 믿음 좋은 사람 뽑습니다. 시집가고 장가 갈라 치면 믿음 좋은 신랑감, 믿음 좋은 며느리감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 돼요. 이 믿음은요, 구약 성경적 개념의 믿음이 있고요, 신약 성경적 개념의 믿음이 조금 달라요.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33절, 다니엘 6장 23절,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다니엘 6장 23절 말씀에도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 믿음, 이 믿음이요, 이 페이스란 이 말이요, 신뢰, 믿는다, 소망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잘 따라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사람 믿을만하다, 그 사람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10시에 만나자 했으면 꼭 그 시간 지켜 만날 때 믿음이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의 믿음입니다. 약속한 것을 꼭 이루었을 때 이때를 일컬어 우리는 믿음, 신뢰란 단어를 쓰지요. 믿음은요, 구약의 믿음은요 동사형입니다. 아만, 이게 믿음이란 원어입니다. faith란 이 말은 아만이란 말이에요. 아만은 아멘의 원형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장로님 믿음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제단 열심히 생명처럼 새벽기도를 드리는 장로님 봤을 때 장로님다운 믿음이 보이지요. 권사님답다, 장립지사님답다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신앙 동역자들이 보거나 가족들이 보거나 이웃들이 봤을 때 그 보이는 믿음이 내가 신뢰가 되어질 때 참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여 구약적 개념의 믿음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래야 신뢰할 수 있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개념의 믿음은요,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30번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의 믿음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요. 하여 신약적인 개념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신약적 개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몸에,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분명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려면 성령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여 신약 성경적 개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개념적 믿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게 믿음이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당연히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진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 개혁, 이노베이션, 혁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보이는 믿음을 보여줄 때 내 믿음을 보는 그 사람도 변화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 때 보좌관이었어요. 대단한 지략가였답니다.
닉슨을 이은 차기 대권 주자의 이름이 오를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닉슨 게이트로 말미암아 닉슨이 실각하지요.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책임을 지고. 이때 정치적 정적을 이루었던 해터필드, 휴스, 퀴에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상원 의원이 있었대요. 비록 적이긴 했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 세 사람의 상원 의원이 이 찰스 콜슨을 아깝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을 구명하기 위해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이 중에 퀘어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은 변호사 출신 상원 의원이었대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교도소에 형을 대신 살아주고 찰스 콜슨을 빨리 빼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사회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법조항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특별법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을 구명하기 위해 퀴어라는 상원 의원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때까지 교도소에 있던 찰스 콜슨은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이 퀴어라는 이 상원 의원이 자기를 대신해서 감방에 들어가고 자기를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퀴에라는 상원 의원의 이 노력을 들은 찰스 콜슨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소식이 퀴에가 찰스 콜슨 대신 감방에 들어가고 찰스 콜슨은 나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퀴의 믿음을 본 찰스 콜슨이 회심합니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찰스 콜슨이 본 어게인 합니다.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감방의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것, 빨래,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을 이 찰스 콜슨이 도맡아 한답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7개월이 지나 찰스 콜슨은 출감하게 되고 정치판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본 미국 국민들이 찰스 콜슨의 이 신앙적 믿음을 본 거지요. 이어 이 찰스 콜슨은요,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정치하러 나간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전도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퀴라는 상원 의원의 믿음을 찰스 콜슨이 받고 이 찰스 콜슨의 믿음을 미국 국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적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에게 보일 수 있나요? 분명한 건요, 내 믿음을 내 이웃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내 믿음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뭐냐?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소망입니다. 내 꿈은 국회의원입니다. 내 꿈은 과학자입니다. 내 꿈은 야구 선수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게 소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에디슨의 어머니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요, 학교 성적이 매우 나빴습니다. 학과 시간에 자꾸 엉뚱한 질문만 하니까 이 학생들 전체가 에디슨을 이상한 친구로 보는 겁니다. 결국 제도권 교육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에디슨을 어머니는 에디슨이 가진 무한한 그 가능성을 본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 어머니는 보았던 겁니다. 하여 에디슨은 어머니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자기 재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발명가가 지금까지도 에디슨을 능가할 만한 발명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다. 내가 가지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개혁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개혁의 동력인 보이는 믿음이 뭘까?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를 개혁해 가는데, 내 인격과 영성을 바꾸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뢰하여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개혁시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개혁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것 보고 개혁될 수 없다는 얘기를 여호수아는 23장 7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이 그것들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 변하니까 그 변하는 기준도 변하고 원칙도 변하는 거예요. 기준도 변질되고 원칙도 변질되니까 그것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제자들에게 세상 것 보고 그것 맞추어 변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중심이 흐트러지는 세상 것들로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퀘션이거든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면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개막의 동력, 보이는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변해지기를, 개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력의 믿음은 바로, 이 개혁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귀가 얇은 사람이 참 많아요. 조금만 좋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그걸 꼭 가져야 되는 욕심들이 생기지요. 우리 형곡동에도, 바로 우리 교회 옆 건물에도 옛날에는 여기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 보조 기구나 이런 거 파는 어떤 특별한 상호를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가면 뭐 두루마리 휴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서 할머니 자꾸 유혹하지. 그분들 얘기 들으면 혹합니다. 귀가 얇지요. 그래서 많은 물건 필요도 없는데 현장에 소리만 듣고 막 사다 모으는 할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세상 것 듣고 바뀌어 가면 실수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돼요. 2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종교개혁에 3대 원칙이 있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믿음으로 개혁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의 동력인 보이는 믿음은요, 깨닫는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개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루에 못이 올라왔어요. 양말이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저 못 박아야지. 그대로 놔두면 또 그래요. 저 못 박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옮길 때 이게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믿었으면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개혁이요 거듭남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 사랑의 노력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보이는 믿음으로 개혁되어지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변화요, 사랑의 수고는 개혁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은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이웃들에게 보입시다. 우리 믿음을 친구에게 보입시다. 우리 믿음을 같은 교우들에게 보여줍시다. 그게 성숙이요, 그게 성장이요, 그것이 개혁이요, 그것이 거듭남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닫는 것은 바로바로 실행함으로 삶의 자리가 개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영성이 되시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가 한 말처럼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믿음도 이웃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이웃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여 우리 믿음이 이웃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영성과 인격이 되게 변화되고 거듭나며 개혁되어지는 명성의 온 권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